크리스찬이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나와서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왕의 대로는 이렇게 언덕을 향해서 있는데요, 그 양쪽은 높은 담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주셔서 그 땅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왕의 대로를 걷게 되는데 그 언덕 위에는 십자가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양옆에는 높은 이렇게 담이 있고, 그리고 그 뒤로 밑에서는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크리스찬이 그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습니다.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등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의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웠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힘껏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 올라가는 순간 그의 어깨에 있던 모든 짐들이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짐이 떨어져 나가면서 댕글댕글 굴러가지고 밑에 있는 그 무덤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짐을 볼 수 없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주 매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슬픔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안식을 주셨다. 오늘 주일날 말씀 안식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뭘 줬다고요? 생명을 줬다. 그 생명을 준 대가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위에 그 십자가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엄청난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에게 있어서 그 무거운 짐을 떨어뜨려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모든 숙제가 해결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감격이 있죠.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나타납니다. 세 명의 빛나는 이. 왜 빛이 났는지. 세 명의 빛나는 이가 다가와서 크리스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그토록 그 짐을 덜고 싶어 했던 그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막 감격하여 울 때 그들이 다가와서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 빛나는 이가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크리스천이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바꿔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 앞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또 경험했습니까? 옷이 완전히 누더기 옷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마에 표를 했고 두루마리를 주면서 여행 중에서 이것을 잘 읽어보라고, 그리고 천국문에 이르게 되면 이것을 제시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크리스천은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철로역정의 한 내용입니다. 네. 대부분 제가 늘 말씀드릴 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처음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처럼 그냥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만화로라도 애니메이션으로라도 좀 한번 보세요. 보시고 책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이렇게 삼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 그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죠? 그의 등에 있는 죄짐 때문이었어요. 그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가장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회심자들은 하나같이 죄의 짐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것,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그가 짊어지고 있던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왜요? 그것 때문에 가장 공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죄짐에서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로역정을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 보면 이 크리스천이 그 무거운 짐을 십자가 언덕 앞에 나아갔을 때 한순간에 풀어지는, 그토록 노력하고 그것을 없애보려고 했지만은 전혀 되지 않았던 그것이 한순간에 그냥 다 해결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로역정 장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러한 장면이라면 바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천이 언덕 위를 향해 올라가는데 그 옆에는 담벼락으로 이렇게 높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담이 주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담벼락을 하나님께서 성벽으로 만드셔서 왕의 대로를 걷게 하시는데 외부의 세력이 크리스천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걸로 울타리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천도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크리스천의 눈을 가려서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벼락을
쌓아주셨고, 또 하나는 크리스천 마음 자체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보지 않도록 오직 십자가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담을 쌓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만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번 각자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세상에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으로, 구원의 담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크리스찬이 가는 삶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려운 언덕길, 정말 오르기 어려운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죠. 힘듭니다. 벅찹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은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뭐만 바라보면서요?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걷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막 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도 뛰어요. 숨이 차도 헐떡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덕 위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의 가치를 아니까 그 과정이 힘들어도 견뎌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구원자이신지를 아니까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 십자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말할 수 없는 것인지를 아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며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삶의 과정들은 순탄한 삶이 없습니다. 다 어려운 삶을 살아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집에 계신 거예요.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매여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지금은 안 되겠다. 지금은 안 되겠어. 사람들 좀 빠진 다음에 한번 기회를 좀 보자. 아니면 아유, 이렇게 막힌 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네.
우리 그냥 그만하자. 다음 기회 또 오면 다음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자.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붕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한테 가려고 했던 생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예?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으면, 그분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큰 가치였으면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애를 극복하면서라도,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라도 그러한 일을 행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절박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의 주로서 확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양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시겠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엄청난 것들을 갖다 준들, 그것이 그들에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바로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필요하십니까? 예전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 그런 그 집회를 한다든가 부흥회를 하면 그냥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막 자리 다툼을 하고, 예? 내가 뭐 그렇게까지 경쟁할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옆에 있는 김 집사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갈망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갈급하고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 반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관점에 있어서 부족할 것 없는 청년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들을 다 지켰노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준수에 심썼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심을 하더라. 우리 주님께서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럼 너가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상대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그거를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가치를 비중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있는 이 삶의 내용 가운데 있는 가치들이 훨씬 더 중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절실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다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당장에 먹고 사는데, 당장에 살아가는데 부유함이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돈이 내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것,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세상적 가치에 끌리고 그 가치로 완전히 함몰당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의 내용마저도 저급한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 회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주님에 대한 가치가 세상 것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전부 배설물인 거예요. 쓰레기예요.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것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된 가치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게 하는,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그 가치를 막 흔들어 버리는 그 세상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뒤로 밀려나게 되셨습니까? 돈이나 세상 부귀영화나 쾌락이나 자기의 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버려져야 할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덕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의 등에 있던 모든 짐이 떨어져 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죄의 짐은 굴러내려가서 밑에 있는 무덤으로 들어가 버렸고 더 이상은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평소에 이 무거운 죄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 죄짐을 벗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기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율법을 따라서 살면 그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수행의 방법을 가지고 도를 닦게 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간은 더 무거운 죄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수반되지 않아요? 거기에 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자기 의가 나타나요. 자기 교만이 쌓여요. 나는 이 정도로 하는 사람인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우리 인간이 하는 노력과 행위는 항상 무엇을 만들어요? 비교점을 만들어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못하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죄짐을 벗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가볍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더 피곤해요. 더 힘들어요. 더 공고해요. 루터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무릎을 꿇고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 인간적인 방식을 다 노력해 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죄의 짐은 점점 무거워서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언덕을 향해 올라가자마자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웠던 그 모든 죄의 짐이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풀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한 십자가 체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어요. 그걸 철저히 경험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죄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또 한번 교독하면서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때문에 이렇게 길을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이런 하찮은 음식 때문에 우린 이제 더 이상 지긋지긋하다, 막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다 물어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요, 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답을 주시죠.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달았습니다. 근데 정말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자마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을 봐라.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개 중에는 아유, 저거 보면 뭐 답이 나와? 저거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거 본다고 무슨 해결점이 있어? 보지 않죠. 그냥 놋뱀에 물려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린 자마다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을 보는 순간 모든 그 상처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게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방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셔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 없는 우리의 문제예요. 여기에 크리스천에게 3명의 빛이 나는 사람들이 와서 베푼 구원의 그 은혜의 특징들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바꿔줬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재판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3절입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사탄이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계속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옷을 갈아입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이 나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인 측면에서 의로운 의인이에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상태적으로가 아니라 신분적인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계속 야, 너 꼴을 봐봐 한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마에 표를 달아주셨어요.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치는 게 뭐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입양된 양자라. 너는 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두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무엇을 펼쳐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 말씀을 펼쳐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디렉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이 지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면 평탄한 길을 가는데 이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찾아가려니까 우왕좌왕하고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요. 영적 내비게이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정, 우리의 순례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체험을 한 것, 이것은 이제부터 그의 구원의 출발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는 삶이 십자가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아래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육체적으로 살아서 육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고 가시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의 체험이 능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이 고백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생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